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절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열심히 예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좋아요. 저희가 오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보혈, 그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첫 찬양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유는 이게 뭔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한테 내가 그 피로 씻겨 있는지,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그 씻겨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찬양인데 항상 이렇게 나에게 다시 물어보는 찬양이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갈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내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지, 나의 죄가 씻겨져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밤낮으로, 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끝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나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디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저희가 자랑할 것은 그 외에 없고 저희가 가진 것도 그 외에 없음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서로 대답하였다. 주리의 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나빔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신실하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누렸던 당연한 것들이 가장 값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주님을 앞지르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어긋나지 않도록, 늦춰지지 않도록,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기다림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뒤쫓게 하옵소서. 멀찍이 억지로 적당히 주님을 따랐던 우리의 변명과 합리와 외식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과 기준을 주님께 두길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이 쓰시기 편한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을 되찾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참 부모 되시고 참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셔서 만드신 이 세상에 전쟁과 미움, 이기심이 끊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 좋던 대로 살던 삶이 남 좋을 대로 살아가는 주님 형상 닮은 걸작품으로 빛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으로 신음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숨쉬기조차 힘겹고 또 암투병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 또 곧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이유와 또 결핍, 관계의 문제, 사회생활의 어려움으로 힘겨움을 보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을 여전히 위대하십니다. 결핍으로 구멍난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가장 힘든 이 시기에 누구에게 달려가야 하는지, 이미 끝난 것 같은 내 인생에 아직 주님의 은혜로 소망이 있음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 손에 붙잡히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보다 절망으로 에워싸인 답답한 현실과 슬픔보다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매달 토요일 방문을 계획 중인 크리스찬 알랜드와 6월에 떠나는 도미니카 단기 선교,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 동안에 열리는 유스코스타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것을 갈망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춥고 아픈 곳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그곳에서 그 무엇보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평생 살아갈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오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고난받은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가기에 너무나 멀고 험했던 그 고난의 길,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끝까지 다 참고 이루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정말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이프 존을 떠나 미션 존을 향해 부르심 받은 우리 참소만 교회가 참 좋습니다. 부르심은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초대였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새 가족분들이 많이 오게 하심도 다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참소만 교회가 진리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방향을 잘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세상 모진 풍파에도 요동치 않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바닥짐과도 같은 교회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와 함께 또 중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1:1 제자 양육으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변화하길 원하는 많은 향기로운 지체가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곳저곳에서 소리 없이 보석같이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랑받는 종, 존중받는 종이기에 감사합니다. 물을 떠온 그 하인만이 아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참소망 교회는 정말 참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송명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깨어있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순수함과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 선포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는 꺼지지 않는 등불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익숙했던 것들을 내뱉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돌아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듯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나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그런 칭호죠. 그런데 이 말을 한 존재가 문제가 되죠. 다름 아닌 귀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겁니다. 물론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한 말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말한 고백이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귀신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누가복음에는 이런 고백을 한 간접적인 예가 사실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불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앞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알려주는 대목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이제 앞으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미리 알려준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에는 6장 35절에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 대가 없이 그에게 구워주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존재는 딱 구분이 되죠. 천사와 귀신입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이 둘의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보라고 한다면 둘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같은 이름으로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긴 하지만 이 둘에는 분명히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천사의 입장에서는 이 지극히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을 웰커밍하는 거죠. 이 땅에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네가 그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웰커밍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천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웰커밍하기보다는 웰커밍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치 앞에서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백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에요. 겉으로만 그렇게 경배하는 척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입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과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벌이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어떤 우리의 생각과 이 언어를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그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분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구분해서 가급적 우리의 어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사용을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손들어서 한번 거수로 펴해 볼까요? 성경은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분명 이런 성경이 있었는가, 이게 처음 아시는 분들 지금 생각났죠.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이 귀신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한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성경 2장 20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헛믿음이다. 헛믿음. 다시 말하면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여기서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이 가짜 믿음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믿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귀신들도 그런 믿음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의 최선의 삶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미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했던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의 맞은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인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런 플랜을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인텐셔널 어떤 퍼포스가 있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고, 이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가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배를 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갈 때 위험한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호수에 광풍이 불어오게 되었죠. 그 오랜 시간 이 뱃사람들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이제 뒤집어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이 잠자고 계셨던 예수님을 막 깨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죠. 그래서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 호수를 안전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 죽을 뻔한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겨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저 건너편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갔더니 도착했더니 막상 도착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제자들의 기대에 별로 부응되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예수님이 가시면 막 그 지역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요. 여러분, 이 다음 사건,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환영하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달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모습도 너무 괴상망측한 거죠. 옷을 하나도 안 걸치고 그냥 맨몸으로 집에 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덤에 거했던 사람이 막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어떤 이 인파가 몰리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어떤 이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귀신 들렸음을 알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를 온전하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부탁을 듣고서 예수님은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랬더니 곧바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다 몰려 들어가서 이 돼지떼를 호수에다 다 빠쳐서 죽게 되는 이 몰사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놀랍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환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 머문 시간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그렇게 해봐도 이 모든 시간들을 한번 따져보고 도착해서 갔더니 그 사람 만나고 돼지떼 이렇게 몰아내고 이런 걸 해도 1시간 정도 남짓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을 그 속에 머무르고 떠나신 거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저 건너가면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갔겠죠. 물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내지고 그 귀신들이 거의 이 돼지떼 2,000마리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호수로 다 밀려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 장면은 정말 스펙타클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죠. 정말 놀라운 광경인 건 분명하습니다. 그러나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 장면 외에는 별로 특이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이 백성들의 환호, 그 지역을 더 많이 다니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일들, 치유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쫓아보내니까 쫓아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제자들은 실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죽을 뻔한 위기를 건넌 거 아니에요? 내 목숨 걸고 건넌 거 아니에요? 그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가가 자기들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제자들은 상당히 이 사건을 가지고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생각과 달리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와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그것을 가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그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비참함을 너무너무 가슴 저리게 알고 계셨던 거고 그를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그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 귀신 들린 것은,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매우 비참한 상황이 바로 이 귀신 들렸다는 상황이에요. 그 비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런 인간들을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탄의 활동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는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당하는 거에 이런 사탄의 유혹들이 뭐냐면 속임수와 거짓,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하나고요. 어떤 분에게는 병을 앓도록 하죠. 병이 들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경우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외에도 사탄은 바이올런스, 폭력을 행사하도록 사람들을 자극시킵니다. 그 폭력은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폭력 되게 위험합니다. 이건 상대방을 위협에 빠뜨려 가지고 위협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게 더 나아가면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살인까지 가죠. 물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과 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욥기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분명 이 목숨을 뺏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의 활동이 오늘날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특히 요즘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 정신적인 영역에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 정서적으로 이모셔널하게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일으켜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죠. 가장 심한 것은 애딕션,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그리고 카지노 그런 중독, 이런 것에 빠지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다고 정신적인 문제가 모든 귀신 들림이나 사탄의 장난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해서 기도하고 안찰하고 기도원 데려가서 무조건 패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질병은 그냥 약으로 치유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약을 안 먹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약을 드시면 돼요. 약 드시면 해결하는 거 그냥 병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분명히 사단의 행위라고 하고 귀신 들림의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면 분명 그거는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대처해야 돼요. 그걸 제대로 대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에게 가서 그를 치유해서 귀신으로부터 놓여서 새로운 생활을 살게끔 해주시겠다고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셔서 이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돼지 떼 2,000마리 희생하더라도,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피피된 영혼을 찾아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호수를 건너 그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아셨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지역을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영적으로 어려워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험난하게 살아가요,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그를 향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건지는 데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역 안에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고 책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들을 한번 다시 보죠. 동네 사람들은 정말 의아한 반응을 좀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웰커밍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서 야, 예수님이 오신다, 야, 너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이 호수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조금 늦어져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별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귀신의 역할은요, 그 마을 귀신이에요. 마을 귀신. 여러분, 우리 옛날 한국에도 그 마을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마을을 떠나면 안 된다 싶어서 이 귀신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전부 다 이 귀신은 그 지역 귀신이에요. 지역 귀신.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이 귀신에 어떻게 보면 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옷을 벗어 제끼고 무덤에서 거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이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러 와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치에 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왜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대체 무슨 반응이죠? 아마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제압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말은 절대로 그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 앞에 동네 사람들 전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환영하고 그들 동네에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 좀 떠나세요.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동네에서 좀 가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들의 재산이 손해본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엄청나죠. 돼지 2,000마리가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시대, 그 땅이 전부 다 가난의 어떤 80%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돼지 2,000마리는 엄청난 재산이었을 건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엄청난 좌절감을 가져왔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농부가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태풍이 확 불어와가지고 잘 익어갔던 과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농사를 망치는 상황과 아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태풍 한순간에 훅 불어오므로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 온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될 거예요. 이 사람들 역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손해를 입힌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머물렀다가는 우리 동네 파산되겠다, 우리 동네 망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빨리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연하게 보이세요? 아니면 저거 진짜 안 좋은 모습이네 라고 말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 저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할 수 있지만, 만일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 일어난다면 그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이, 내 재산을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는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물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왜 우리의 이런 재산을 피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나도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관적으로 파악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이에요. 귀신 안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 동네 사람 전체가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한 영혼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상생활을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몰수한 2,000마리의 돼지가 아까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더 이끌린다면,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사탄아, 내 안에서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고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노예들이죠. 비록 그들의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 세대의 안타까움.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만둬라, 넌 이 마을에 남아라 라고 하면서 남겨두시잖아요. 비록 그 한 사람이 그 마을의 전체 흐르는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겠죠. 그 흐름을 바꾸기엔 너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그 마을에, 그 집에 그 한 사람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세워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여전히 사탄의 세력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물질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그런 세상은 귀신 들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놓으신 것은 이 땅의 본이 되도록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이 귀신 들림의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도록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그를 지키시매,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크리스천이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품격이 있는 존재죠. 그러니 세상과 법칙의 이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 있는 그 세상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사탄을 정복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일들, 귀신 들림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으로 사탄에 휩쓸린 사람들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그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혹시 나는 그런 귀신 들림에, 그런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에 빠져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의 관심보다는 내 재물에 더욱더 관심이 있고,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손해 안 봤을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정말 크리스천으로 삽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한 건 귀신이었습니다. 그 정도 고백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분명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